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복습. 자, 로마서의 말씀은 그 주제가 뭐냐면 주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심판을 가리키죠. 심판.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을 함으로써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하면 다 죽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큰 전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죄인이 된 거죠. 죄인. 하나님의 심판, 의라는 것은 불의와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공의라, 공의. 공의와 공정이라고 합니다. 공의와 공정.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전부 다 사망을 당할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대속하시는 거예요. 대속. 대신 죽으시는 거지. 대속.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써 대속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냐면 죄 사함을 주시죠. 죄 사함. 대신 사망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죠. 깨끗게.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것이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러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신 걸 가르쳐.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겁니다. 죄에 대하여. 바로 우리가 지은 죄죠. 우리 인간이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이 이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죠.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하심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약에서부터 성경에서부터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서부터 옛 언약,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데 이 메시아가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대속하시는 거지. 대속.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우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같이 죽는 거야. 예수와 함께 같이 죽는 거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되게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야.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야.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는 거지. 의인이 되는 거야.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는 거야. 죽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에서 벗어남. 해방이라고 그러지. 해방. 죄에서 벗어남. 해방. 죄에서 해방된 거야. 해방. 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거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지금까지 설명했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의의 전가,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돼요? 죄에서 벗어나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의인의 삶. 의인의 삶은 뭘까요? 의인의 삶. 죄에서 벗어나 의인의 삶을 사는 거야. 의로운 삶. 의로운 삶이라고 그러죠. 의로운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 죄 짓는 삶을 안 사는 거야. 죄 짓는 삶을 살질 않아. 거룩한 삶을 사.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자, 거룩한 열매 맺는 삶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기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실제로 의로운 삶,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여기 소정이 수업하느라. 할렐루야. 네. 자,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에 쫙 계란찜 했는데. 설명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리오 저 계란찜 엄마랑 같이 먹어. 네, 리오는 계란찜을 먹고 어머나. 아 제가 언제 아니요. 엄마 아무. 소리가 났어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이 지도를 조금 볼게요. 자, 이게 당시 세계예요, 세계. 이 지도가.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서 이 안디옥까지 가게 되죠. 자,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지. 이쯤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여기가 이제 다소라는 곳이죠. 다소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다소에 이제 고향에 가서 한 10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게 되고 안디옥에서 이제 사역을 1년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섬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브로라는 섬인데 이 섬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여기는 흑해가 되겠고요. 흑해고 그러니까 여기는 에게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중해. 이 흑해와 에게해와 지중해 둘러싸인 이 반도 여기를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여기 전체를 소아시아. 이 지역의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욜로에서 바다 건너 욜로 넘어가서 자 이제 빌립보 여기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역의 복음을 다 전하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죠. 로마에 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여기서 3차 전도 여행 때 여기서 이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그게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말년에 쓰게 된 거예요. 로마에 갇히기 전에,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말씀을 좀 복습을 더 해볼게요. 자, 1장. 자, 볼게요. 자, 우리 김은지 자매님께서 1절부터 여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요 4절까지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했다는 거. 선지자. 이 선지자는 누굴 가리키냐면 선지자들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윗 다 선지자입니다. 다윗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지 성경. 아브라함, 모세 여기까지는 모세오경이 되겠고 모세오경 구약의 말씀이죠. 다윗의 시편 다 예언서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예언서. 이 성경에서 성경에 미리 기록한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기록해서 누구에 대해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쭉 기록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 되심.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죠. 인간이 되시고 그 다음에 제물이 되시는 거지. 제물.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화목제물. 대속제물 또는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부활하심. 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이 돼 있어요. 미리 약속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 미리 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죠. 구약, 옛 언약을 이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옛 언약 가운데 자 미리 다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약속. 자 율법을 이제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쭉 로마서 읽어가면 7장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와요. 율법을 주신 이유. 옛 언약은 크게 율법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둠. 율법을 주면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다 하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의하게 되죠. 불의하게 되죠. 죄 아래 갇히게 되는 거지. 불의와 불법, 죄 아래 있게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죄 사함을 위한
죄 사함을 위한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지. 죄 사함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속죄 제물이 짐승을 바쳤죠. 짐승을 바쳤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짐승을 바쳤어. 그 짐승은 누굴 가리킨다?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옛 언약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지. 새 언약 대신은 이제 이 구 언약, 옛 언약의 율법을 완성하실 분이에요. 완성하실 분, 새 언약. 완성자로서 오십니다. 새 언약, 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 그동안 짐승을 잡아서 바쳤던 이제 이 속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바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요. 그래서 자기 몸을 바치시는 거지. 자기 몸, 예수님의 피를 자기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을 가리킵니다. 자, 이게 다 성경에 전부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전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자, 그래서 4절에 성결의 영, 이 성결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께 사망을 당한 그리스도께 부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 부활이 능력입니다. 부활하사.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에요. 거두는 날. 초실절. 초실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초실절.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6월절이고 6월절 다음 날.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요 날 보리를 추수해서 그 추수한 첫 이삭을 바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예요. 부활함으로써.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메시아냐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대속하심의 대속. 6월절. 이분이 진짜 메시아냐? 첫 번째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위한 자기 몸을 바쳐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하심이고, 두 번째, 이분이 진짜 메시아냐 하는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복음은 이거예요. 복음은 두 가지야.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하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성결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아까 말했던 이 지도 있죠. 그 당시에 세 개입니다. 여기가 그 당시에 세 개.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 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지역 다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세 개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의 지혜와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인간적인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내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원래 여기서 이 지역을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어디로 가려면 일로 가려 했어. 이쪽.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이제 저 페르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페르시아 쪽이나 더 이렇게 가면 이제 저쪽 인도나 그쪽으로 갈 참이었지. 바울의 생각. 근데 성령이 일로 가게 한 거야. 일로 가게 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한 거야. 여기서 이제 일로 가면 이제 서바나로 가게 되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죠. 앞으로 그렇게 복음이 쫙 전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6절. 자, 16절. 여기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정선아, 아니, 예, 저기 그냥 읽어 주세요. 예, 김은지 자매님, 16절. 정선아 자매님. 정선아 네. 읽어 주세요.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까 제가 초반에 다 설명한 내용인데 조금만 보면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구원을 주시는 구원. 구원의 메시지예요. 구원.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 죄 사함을 받고 구원. 구원은 죄 사함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지.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영생.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영생.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받죠? 기업을 받지.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죠. 상속자. 기업을 상속받는다. 자, 그렇게 되겠고요. 기업을 상속받는다. 상속자로서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지. 의롭다 하심.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야.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이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거룩하게 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는 의롭다 하심을 칭의라 그래. 칭의, 의롭다 하심과 실제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라 그러죠. 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그래서 믿음으로 이 믿음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믿음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그 믿음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이에요. 열매 맺는 믿음. 열매. 이 믿음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죠. 거룩한 열매. 그래서 성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다음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열매. 자, 거룩함의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는지 이제 계속 로마서 5장, 6장에서 설명할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다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제 죄 아래 갇히게 되었죠. 왜 이렇게 죄인이 되었나 하면 그들이 죄인이 된 이유, 그것은 그들이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이제 내버려 두게 되지.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게 되니까 거기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불법한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범하고 타락한 처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로서 의존적인 그런 피조물로 창조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따라서 내가 보기에 좋은 거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이탈. 마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잠깐은 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망이 들어와 버렸어. 사망이 들어와 버렸고 이 사람들은 이제 떨어져 나간 가지.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냥 계속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제 진리를 바꿔서 이제 거짓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거짓된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꿔서 짐승과 벌레의 우상으로 바꿔버리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모든 불이 이 수많은 죄악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서부터 이 죄인들에게서부터 수많은 불의와 추악, 탐욕 이런 것들이 나오죠. 악의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근수근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능욕하는 자가 되고 막 욕하는 거죠. 멸시하고 욕하는 거, 교만한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하고 미련하고 배약하고 약속을 어기며 자비가 없는 거예요. 무정한 정이 없고 무자비한 자로 이렇게 타락하는 것.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돼. 그래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우상을 숭배하며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 앞에 나왔던 내용들은 이제 음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리로 써야 할 것을 바꿔서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영리로, 거꾸로 영리로 바꿔 쓴다. 그래서 육체의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육체의 타락. 이 동성애를 가리켜 동성애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야.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야.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행한다는 거야. 알면서 왜 행할까? 이렇게 하면 죽는데 이걸 왜 계속 행할까요? 이렇게 하면 죽어. 사형이야, 사형. 사망이야, 사망에 이르게 돼. 하는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면서 왜 이런 걸 행할까? 알면서 왜 할까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 죄악을 누리는 달콤함이 있어요. 죄악 속에서의 그 달콤함에 거기에 빠지는 거지. 육체 종욕에 죄악의 그 달콤함에 빠지게 되면서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지. 불 속으로 뛰어들어. 들어가면 죽는데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해버리는 육체의 욕망인 것이죠. 자,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데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6절부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 보응이죠, 보응.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그대로 불법을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불법과 죄악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행해야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는 그런 선한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한 행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 이걸 공의라고 그래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길에서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죄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야지. 의의 길로. 자, 그래서 큰 대전제를 지금 6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착각해갖고 외모를 보시는 줄 알고 착각해갖고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고 실제 남이 안 볼 때는 악을 행하는 거죠. 남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이게 바로 이제 위선이라고 그러죠. 위선자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셔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 사람들에게 영생이 오는 거죠. 영생이. 근데 계속해서 불의 속에서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행동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실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거를 말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율법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유대인들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다 이거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해.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 선민사상이라죠. 선민사상.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몸에 표시를 했어. 할례라는 표시를 받아서 우리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손이야.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으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지. 율법을 받았으면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율법만 있으면 뭐야? 이방인 중에서도 율법이 없는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이 본성은 양심을 가리켜. 양심, 본성, 그들의 양심을 가지고서 양심 가운데 아주 양심적으로 착하게 사는 이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있지. 양심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양심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린 율법을 갖고 있어. 율법을 갖고 있으면 율법을 지켜야지. 지키는 자가 돼야지. 지키는 자가 돼야지 그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도리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더 착하게 살아. 더 착하게 살아. 양심적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게?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양심적으로 행하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갖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과 양심은 그 사람들을 완전한 의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완전한 의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거지. 이거는 한 번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완전한 의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자는 율법에 단 하나도 어기는 것이 있으면 안 돼. 그래야 완전한 의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야 100점이 되는 거예요. 100점 맞아야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아야 그래야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이게 불가능해. 율법적으로 양심적으로 완전하게 의롭게 살 수가 없는 거지.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타락한 본성, 죄인 거죠. 죄. 그 속에 죄가 거하고 있지.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렇지만 율법을 받은 자로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걸 생각해야지. 그걸 생각하면서 율법을 주신 그런 정신에 따라서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주신 것이 바로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를 통해서 야,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회개. 속죄제사를 통해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피할 길. 자기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린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도 받았고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야. 근데 자랑을 하죠. 자랑하면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무시를 하지. 이 사람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너희들은 법이 없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없는 자들이야. 무시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거죠. 정죄. 어휴, 저런 사악한 죄인들, 우상이나 숭배하고 저런 사악한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똑같으면서 율법이 있으면서 죄를 범하는 거죠. 율법 있고 죄 짓는 게 더 나쁜 놈이에요.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할례도 받았으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는 이 사람이 더 나쁜 거야. 율법 없는 사람보다. 율법 없는 이방인보다.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네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범죄해서 하나님 모독하고 있어. 율법을 가진 참 어떡하다. 자,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죠. 심판주가 되셔서 마지막 재림할 때 심판주로서 재림시에 심판하시죠. 재림시에 심판하셔. 그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거죠. 불의와 불법을 행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남의 우상 신전에 물건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자랑하면서 우린 율법을 가진 민족이야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거죠. 범하는 거야.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모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으면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지 그게 의로운 자죠. 지키는 자가 돼야지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지. 의로운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율법만 갖고 있지. 성경책만 그냥 들고 다니고 있지. 말씀을 믿고 믿음의 행실이 안 나타나는 신자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걸 얘기했지.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율법을 갖고 있어. 그래놓고 범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마음에 이 마음의 성령으로 이제 옛사람이 죽는 것이지. 옛사람이 할례는 죽음을 가리켜요. 피 흘림이잖아요. 할례는 이제 피와 연관이 있어요. 피 흘림. 그래서 표면적 겉으로 육체의 표시를 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 사악한 종족들아 이렇게 하는 게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할례 받지 못한 할례 없는 율법 없는 이제 멸망받을 존재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 없는 이 멸망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면서 저주하죠. 이방인들을 막 저주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겉에만 이 표시를 갖고 있으면서 속이 있어야지. 속이 이면적 유대인 겉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 중요해요. 속 사람이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게 중요한 거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것이다. 영을 얘기하고 있지. 속 사람이 영을 가리켜요. 영혼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영입니다. 영. 우리 속에 있는 영. 자,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 그렇지.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유익이 있어요.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다윗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았죠. 이 사람들이 먼저 말씀을 먼저 받았어. 말씀을 맡았어. 자, 근데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못했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지. 이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불의와 불법과 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지 않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드러나게 되면 회개를 해야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회개를 잘 안 하는 거야. 회개를 안 해. 도리어 우리가 불의한 것이, 우리가 거짓말한 것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우리가 범죄한 것이, 우리가 범죄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과 이런 것들이 나타났으면 되는 거지. 응? 왜 우리의 범죄, 우리의 불법에 대해서, 우리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심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 우리가 죄를 지었어?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내가 더 사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어. 뭐 이상하게 그렇게 이제 자기 죄 지은 것을 이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록된 바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자,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면서 시편 14편 1절에 나와 있고요. 이사야 53장 또 시편 53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셔. 의인은 없다. 그렇죠.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죄도 없는 완전한 의인, 완전한 의의를 가진 그런 의인이 없다는 거지. 다 흠이 있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흠이 있고 죄가 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의 아까도 그 죄의 모습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타락한 본성의 죄인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함이 가득하고 그래서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으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죄인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들의 모습. 자, 19절부터 한 번 더 읽어주세요.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우리 모두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율법 아래 있든지 자기의 양심 아래,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 아래 있죠. 양심 아래. 이 양심도 율법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갇힌 인생.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육체가 없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의로운 사람 있을 것 같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참 의인이야. 근데 의인은 없다고 선언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은 완전한 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지 사람에게는 완전한 의가 없다. 의는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 이 말은 이제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율법을 자랑하는 우리는 율법을 가졌어.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초등학생 글씨가 됐네요.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그들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의인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은다?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다. 안녕하세요. 백대호님? 모르는 분인데? 김현정 집사님? 지금이야 오디오가 들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저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래요. 다 끝나가요. 다 끝나가요. 네네. 계속 하세요. 죄송해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얘 데리고 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 율법을 주신 목적. 죄 아래 전부 갇히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의에 이를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자랑하는 거야.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으면 율법을 지켜야지.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못 지키게 돼.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못 지키는 죄가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지 말라. 율법을 자랑하지 말라.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자랑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를 의롭게 해주지 못하며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없다. 율법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 3대째. 내가 오늘
3대째 이 율법을 가진 성경을 가진 신앙을 가진 뭐 그런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독립유공자 집안이며 우리 집안에 장관이 몇 명 남았고 교수가 몇 명 있고 막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성경을 가졌고 신앙이 있고 신앙 뭐 3대째 뭐 4대째 믿는 집안이다. 그게 의미가 없는 거야.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어야지. 믿음 안에. 오늘 내가 믿음 안에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지. 믿는 자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무엇을 행하는 자가 돼?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지. 의를 행하는 자로 서 있어야지 그 사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네, 마지막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한 의,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 이제 3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 여기 보이십니까? 우리 김현정 자매님, 집사님,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21절부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자랑한다고 그랬죠. 율법을 자랑한다. 율법을 자랑하지만 실제 의에 이를 수가 없었죠. 의에 이를 수가 없었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 율법을 자랑하고 있어서는. 그래서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켜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율법을 가지고서는 율법 아래에서는 이제 그들의 죄가 드러난다고 그랬죠. 죄가 드러난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으며 그 의에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속하심. 예수님의 대속하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걸 가리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써 대속하심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속하심으로써 불법한 우리들을 죄 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거죠. 이제 의롭다 하심.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의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죠.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실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돼.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게 입혀지는 거야. 하나님의 선언이 오는 거야. 너는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오는 거죠. 그 믿음으로써 되는 거지. 믿음으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다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가리켜 구약 성경.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믿음이 중요한 거 믿음. 자, 그래서 23절 읽어주세요. 23절도. 모든 사람이 예.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지. 한 사람도 완전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지. 근데 자꾸 유대인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래?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지? 율법 갖고 있는데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 자,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대속하심입니다. 대속하심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거야. 예수를 믿음으로써. 율법을 자랑하며 그 행위를 자랑하려고 그래. 자꾸 행위를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행위가 완전하지 않은데 행위를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선이. 율법주의자들은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선. 행위가 완전하지 않은데, 네.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 그들의 행위가 완전하지 않은데 자기들의 의로운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완전하게 되려고 하는 자에게서는 이제 그들의 죄만이 드러날 뿐이라는 거죠. 그들의 죄만이 드러날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이걸 믿어야 돼. 속량 대속하심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이 대속에,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죄사함을 받게 되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왜 의롭다 하심을 주실까요? 왜 의롭다라고 선언하실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해결하신 거야. 죄값을 다 치르셨어. 해결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얻게 돼. 그리고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칭함. 너는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게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한 번에 다 하다 보니까 1장에서 3장까지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예, 조금 그냥 그냥 지워야 되겠네요. 이제 끝입니다. 예. 자랑할 데가 없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자랑할 데가 없죠. 무슨 법으로도 행위로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자랑할 때는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된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자,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하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약에서 받았던 모세가 줬던 율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의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더 높은 수준의 의.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더 높은 수준의 의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로 도달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까지.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성령의 힘으로 완전한 사랑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 그래서 이 말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 말이에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선한 것들에 대해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와, 복습을 그냥 1장부터 3장까지 하느라 머리 아픈데? 여러분은 어땠어요? 1장에서 3장까지 로마서를 지금 다 했어요. 로마서 다 했어. 네. 질문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 한 거예요. 원래 이거 2시간 이거 2번 해야 되는 건데 한 번에 다 했어요. 한 번에 다. 다음 주에는 이제 4장부터 하겠습니다. 4장부터.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로마서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이라는 거.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 율법으로서는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야.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지금 무엇으로서 된다?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4장, 5장, 6장, 7장, 9장, 10장 엄청 중요해요.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이 서론에 그게 계속 반복돼서 쫙 아주 자세히 나올 거예요. 자세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복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